지지난 본문 8장부터 이제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서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연보를 부탁하는 그런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9장까지 계속 이어지게 될 텐데요. 지지난 본문에서는 먼저 마게도냐 교회의 모범을 보이며 그렇게 연보를 부탁하는 그러한 본문이 나왔었고요. 지난주는 예수님의 모범을 보이며 고린도 교회에 연보를 부탁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 마게도냐 교회의 모범으로서는 마게도냐 교회가 이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미래에 얻게 될 이제 영광과 보상이죠. 영광과 그 부유라는 구원의 보상입니다. 구원의 보상을 이제 기대하면서 그렇게 연보를 드린 것임을 이제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자신들의 그러한 믿음에 대한 행함과 실천으로서 순종으로서 그와 같이 미래의 영광과 부유를 바라보면서 그와 같이 연보를 드린 것임을 우리가 구원의 보상이죠. 그것을 바라보며 드린 것임을 알 수 있었고요. 그 모범을 따라서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이제 연보를 부탁하는 내용을 보았을 때, 이 고린도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온전한 믿음과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와 같이 연보를 이제 부탁했을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의 온전한 믿음과 순종,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온전한 믿음과 순종 때문에 이제 그것을 있을 것임을 이제 바라보며 그렇게 부탁했을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이제 고린도 교회의 그와 같은 온전한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시험하고 확인하는 이러한 본문으로 계속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때 또 예수님의 모범을 보이며 그와 같이 연보를 이제 부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쪽으로 이제 초점이 돌아왔었죠. 마게도냐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로 돌아와서 그와 같은 온전한 믿음과 순종을 시험하기 위해서 연보를 부탁하는, 또 예수님의 모범을 보이며 부탁하는 이런 내용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보를 완수하라, 완성하라, 성취하라, 온전히 다 이제 마쳐라, 종결해라 라는 그런 이제 내용으로 부탁을 하면서 예수님의 모범을 보였었는데, 예수님의 모범은 이제 한마디로 나의 순종으로 인한 남의 구원이라는 그런 영적인 이제 모범을 보이시면서, 결국 그래서 이 연보라는 것이 그냥 구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까지도, 영적인 구원까지도 연관이 되는 그러한 연보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그 유익까지 이제 보이게 되는 이러한 연보였음을 이제 알 수 있었고, 그래서 또 그와 함께 그와 같은 연보를 완수하는, 또 그 순종, 다른 말로 순종을 완수하는 것이죠. 그 방법으로서 있는 대로 하라, 있는 대로 너희들이 소유한 것으로 있는 대로 연보를 하라라고 또 알려줬었고요. 또 그랬을 때에 나중에 너희들도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방법상의 동등, 평균까지 이제 말하면서 그와 같이 연보를 완수하라, 순종을 완성하라 라는 그러한 내용을 이제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이제 연보를 부탁하는 그러한 내용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은 연보를 위해서 보내는 사람들, 사절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절단, 한마디로 연보 사절단을 소개하는 그러한 본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짧게 말을 하지 않고 나름대로 길게 소개를 하는 가운데 우리가 또 여기서 얻게 될 교훈이 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고요. 또
그 가운데에 그와 같이 연보 사절단을 보내는 이유도 이제 보이게 되고 또 그들을 어떻게 대하라라는 그러한 내용도 이제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교훈이 있을 것임을 이제 짐작해 보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연보 사절단에 대한 소개와 함께 그들을 보내는 이유, 또 그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부탁하는 이런 내용 가운데 우리가 이제 또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6절은 맨 앞에 이제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서 새로운 분위기로 넘어가면서 말을 하기를,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지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는 말로 이제 시작합니다. 이때의 간절함이란 말은 전에 7장 11절과 12절에서도 고린도 교인들의 바울 사도 일행을 향한 간절함, 열심이란 말이고, 열심이란 말도 되고, 어쨌든 간절함, 열심, 열성,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 사도 일행을 향해서 보이는 간절함이란 말로, 이제 결국 회개와 믿음을 나타내며 나왔었습니다. 그들의 회개와 함께 믿음을 나타냈었죠. 그리고 또 8장에서도 7절과 8절에서 고린도 교회나 또 마게도냐 교회의 믿음 차원에서 그 말이 나오는 등 주로 믿음을 의미하며 나왔었던 말이었었지만요, 믿음과 관련된 거, 이 간절함이라는 것은 열심, 다 믿음 차원에서 고린도 교회나 마게도냐 교회 믿음 차원에서 이제 언급되고 있었던 말이었다면, 여기서는 디도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바울 사도와 같은 열심이 있음을 나타내는 말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열심이 있다. 간절함. 그리고 디도의 이러한 간절함과 열심의 모습은 전에 7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해서 디도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고린도 교인들의 회개와 믿음의 모습을 보며, 그가 방문했는데 그들이 회개하고 믿음을 보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안심함을 이제 얻었을 뿐만 아니라 아주 평안하고 안심함을 얻었죠. 막 걱정하며 갔는데 그들은 오히려 회개하고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안심함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자신을 또 두렵고 떨므로 영접하여, 디도 자신을 막 두렵고 떨므로 영접하여 이렇게 또 순종했다는 말은 그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책망을 받아들여서, 그 바울 사도가 보낸 눈물의 편지의 책망이죠. 그 책망을 받아들여서 근심하며 회개했던 모습을 회상하면서 떠올리면서 그들을 향한, 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그 디도의 심정, 애정, 심정이 더욱 깊었다라고 했던 모습에서 유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디도의 간절함은 그때 벌써 그렇게 심정이 깊었다고 그랬었죠. 그들의 회개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향해 이제 애정이 막 깊어지고 이랬다고 했는데, 여기 지금 디도가 바울 사도와 같은 간절함을 갖고 있다는 것이 거기서 벌써 유래됐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그 고린도 교인들의 회개에서 보여진 믿음과 순종 때문이 되는 것이죠. 회개하면서 믿음을 보이고 순종의 모습을 또 보였던 그러한 모습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7장과 8장의 다른 말로 말하자면 그 고린도 교인들의 간절함 때문이 되는 것이고, 간절함, 아까 간절함은 믿음 차원이라고 했어요. 믿음. 자, 아까도 이 회개하면서 이들이 막 간절함, 믿음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온 말로 하자면 간절함 때문이에요. 그들의 간절함, 고린도 교인들의 간절함 때문에 디도가 또 그들을 향해 간절함을 보이게 되는, 이런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과 순종이 담긴 간절함이 디도의 간절함이라는 이 열심을 가져왔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간절함이란 말이 그들에게도 쓰였고 지금 디도에게도 쓰이고 이러면서 그들의 간절함이 또 디도의 간절함을 가져오는 이러한 형태가 된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그래서 이 간절함에는 디도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그들의 믿음과 순종의 간절함을 기대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디도의 간절함,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그 믿음과 순종의 간절함을 기대하며 이렇게 간절함을 갖고 그들에게 나아간 그러한 마음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지난 본문에서도 그들을 시험하는, 이제 연보를 부탁하면서 그들을 시험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연보를 받으러 이 디도가 연보 사절단에 이제 앞장서서 나아가는데 그 간절함을 갖고 가고 있어요. 왜 간절하겠습니까? 그들이 또 그렇게 간절함을 보일 걸 기대하며, 간절함이라는 건 믿음과 순종이죠. 또 그러면서 그들에게 나아가는 이러한 간절함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그 말들 속에서 우리가 그동안 또 흐름을 생각해 봤을 때는 왜 이런 말을 썼을까? 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를 봤을 때 바로 그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과 순종은 지난주까지의 이 고린도 교인들의 연보의 배경이 되는 것으로서요. 고린도 교인들이 연보를 드리는 그 배경, 그들의 믿음과 순종에서 드리는 것이었죠. 우리가 연보 자체에 어떤 초점이 있는 거 아니었어요. 구제연금 내라, 원금 내라, 이게 아니라 그 이면에 담겨 있는 믿음과 순종을 계속 봤습니다. 아까도 서론 때에서 앞부분에 말씀드렸지만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순종 때문이었던 것이죠. 거기서 이제 연보를 드리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지난주는 그렇게 그것을 시험까지 하려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디도의 간절함은 그들의 그 시험을, 그들이 그 시험을 잘 통과할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간절함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이 정말 그 시험, 믿음과 순종을 잘 보이겠지? 이랬었었는데 내가 그들을 향해 애정도 있고 좀 간절하게 좀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간절함이 되는 겁니다. 흐름을 봤을 때. 자, 그래서 다음 17절은 맨 앞에 또 왜냐하면 또 실로, 이 두 단어가 다 생략이 돼요. 왜냐하면 아주 정말로 실로 뭐 이런 말까지 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서 저가 권함을 받고, 저는 지도죠. 지도가 권고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에서, 아까 왜 간절함을 지도의 마음에도 주셨느냐, 그 보면은 더욱 간절함을 자원해서 나아갔기 때문이다, 지금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했던 것인데, 그 일이 말에서도 결국에 그러한 마음, 아까 그런 간절함을 갖고 그들의 온전한 믿음과 순종이라는 그 간절함이 보여질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마음이 더욱 읽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때에 거기 자원이란 말을 했어요. 자원하여. 자원이란 말은 지난 3절에서 8장 3절에서 마게도냐 교회의 믿음을 잘 보여주는 말로도 나왔었고요. 마게도냐 교회, 지지난 본문에 그 모범이 되었던 마게도냐 교회죠. 고린도 교회의 모범이 되었던 마게도냐 교회에 그때 간절함이란 말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또 10절 11절에서는 8장 10절 11절 지난주가 되겠죠. 지난 본문 그 10절 11절에서는 그와 비슷한 원한다라는 말로 나왔어요. 자원까지라는 말은 안 했지만 원한다,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을 보여주는 말로 나왔었죠. 3절에서는 마게도냐 교회, 지난 10절 11절에서는 고린도 교회의 그 믿음, 둘 다 믿음입니다. 그런 말로 나왔었는데, 여기 디도도 이러한 자원의 모습을 보이며 그들의 믿음을 기대하며 나아간다는 모습이 더 잘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디도도 이와 같이 간절함과 자원, 그들도 간절함과 자원이 있었어요. 마게도냐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간절하게 자원한, 그거는 바로 그들의 그 자원, 그들의 간절함, 그들의 믿음이죠, 한마디로. 그것을 기대하며 자신도 바로 그렇게 간절함과 자원을 갖고
나아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이 그냥 쓰였다기보다는 벌써 앞에 나왔었고요. 이제 바로 그들의 그 모습을 기대하는 차원에서 바로 이 디도가 이러한 마음을 갖고 나아간다는 것을 보이고 있는 차원에서 이 단어를 쓰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음 18, 19절은요. 또 저와 함께, 저는 디도죠. 저와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라는 말과 함께 이제 디도와 함께 파송한 두 번째 사람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두 번째 사람. 먼저 거기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라고 했는데 원래는 더 정확하게 복음 안에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칭찬, 칭송, 칭찬을 받는 자요라고 소개합니다. 자, 이 말은요, 여기 복음 안에서 모든 교회에 칭찬을 받는 이 말은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칭찬을 받는 자라는 말인데요. 결국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칭찬을 받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칭찬을 받는 이 말인데요. 모든 교회에. 그 모든 교회에서 그렇다고 한 것을 보면 이미 특별히 이제 마게도냐 교회가 해당이 될 것이고 이 고린도 교회까지도 잘 알려진 자였을 것임도 한번 추측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흔히 우리 누가 있죠? 아테마가 누가 할 때 그 누가라고 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사람을 그건 또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이고요. 이름을 밝힐 수도 있는데 밝히지 않은 거 보면 꼭 그가 아닐 수도 있죠. 그냥 마게도냐 교회 쪽의 어떤 인물이라고도 할 수 있고 어쨌든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일에 칭찬과 인정을 받은 자인 것을 보면 지금 연보를 위한 일임에도 연보를 지금 이렇게 받으러 가는 그런 일이죠. 연보를 위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복음을 바로 전하는 자여야 함을 알게 됩니다. 그냥 성실하기만 하고 그냥 정직하기만 하면 됐지 이 정도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자, 칭찬을 받고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자예요. 그런 자여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잘 봐야죠. 왜 연보를 전하는데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얘기를 할까? 연보와 관련된 지금 일인데 자 이렇게 복음을 바로 전하는 자여야만 알게 됩니다. 그것은 그 복음으로 결국 믿음을 전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돼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믿음을 전하고 믿음을 얻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먼저 믿음을 이렇게 전해받은 대상들에게 그와 같이 연보도 부탁하는 것임을 엿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전해 들어서 그렇게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연보도 부탁하는 것이죠. 그냥 아무에게나 연보를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바르게 잘 전하는 자.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잘 전해서 믿음을 갖게 했을 때에 그들에게 가서 연보를 이제 얻게 되는, 연보를 받게 되는 이러한 부탁을 하는 것임을 엿보게 됩니다. 이는 앞서 디도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믿음과 순종을 기대하며 그들에게 연보를 부탁하러 가는 것과 이 맥을 같이 하는 모습임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 믿음과 순종을 기대하며 연보를 부탁하러 가요, 지금. 근데 이도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그와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예? 믿음을 전하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연보를 부탁하는. 이런 모습이 같은 맥을 같이 하고 있음을 지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 먼저이고 연보는 그에 따른 순종 차원인데 이제 고린도 교인들의 그 순종으로 인한 믿음을 시험하고 확인하기 위해 함께 가는 것이란 뜻입니다. 믿음이 먼저고 순종 나중이에요. 근데 이제 그들이 연보를 드려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래서 그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증거하는, 믿음을 시험하고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함께 가는 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자예요. 그 사람이 동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칭찬을 받아서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자, 그는 믿음을 전하고 믿음을 먼저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가 연보를 받으러 간다는 것은 바로 그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인하러 지금 디도가 가는 것 차원에서 함께 지금 동행하는 그런 자임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19절은 이것뿐 아니라 지금 앞에 말했던 그 내용뿐만 아니라 라고 하면서 또 다른 소개를 하기를 저는 아까 그 두 번째 형제, 그 형제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이랬는데, 우리의 원을 이렇게 말했는데, 나타내기 위하여 이렇게 말했는데요. 나타내기라는 말은 원래 없습니다, 원어에. 그리고 여기 우리의 원이란 말도 원래 너희의 원이란 말이고, 너희의 원. 우리가 아닙니다. 원래는 너희의 원이에요. 이 두 가지가 다 어떤 사본은 이게 쓰이기도 저기 쓰이기도 하는데, 문맥을 봤을 때도 그렇고 너희의 원이라고 보기가 맞습니다. 너희의 원, 주의 영광과 너희의 원. 근데 이 원이란 말이 이 원어로 보면은 마음의 준비. 지난주 11, 12절에 나왔어요. 마음. 11, 12절에 나왔던 마음이란 말이나 할 마음만 있으면 할 때 그 할 마음 그거예요. 혹은 더 정확히 마음의 준비라고 했었죠, 원어상. 그 마음의 준비.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의 마음의 준비를 나타낸다는 말은 없고 그냥 위하여. 그러니까 주의 영광과 너희의 마음의 준비를 위하여 그것을 이제 이렇게 나타낸다는 의미가 되긴 하죠. 그것을 보기 위하여, 내지는 뭐 그걸 드러내기 위하여 뭐 이런 의미가 되지만 어쨌든 위하여, 그것을 위하여 라고 하면서 다음 이번에는 앞서 18절에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라는 말 대신 그보다 좀 더 나아갔다고 할 수 있는 여러 교회의 택함을 입어, 모든 교회, 뭐 여러 교회 거의 비슷한 차원이고요. 칭찬을 받는다면 택함을 입었다. 택함을 입어라고 하며 다음 우리의 맡은 은혜. 우리의 맡은 은혜는 뭡니까? 연보죠. 연보가 되는 것이 은혜라는 말을 지금 지난번에서도 연보라는 말 대신에 쓰고 있었습니다. 은혜의 일로, 우리의 맡은 은혜의 일로. 은혜라는 건 뭐예요? 선물, 뭐 호의. 그들이 연보를 드리는 것은 은혜, 선물을,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일, 연보의 일. 그런데 어쨌든 우리의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 함께 여행하는 자라라면서 연보의 일을 함께 하게 되었음을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 말에서 중요한 말은 뭐예요? 아까 앞부분에 연보의 일의 그 목적으로 말했던 동일한 주의 영광과 너희의 원, 우리의 원이라고 했던 너희의 마음의 준비를 위하여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나머지는 뭐예요? 택함을 받아 우리가 동행했다. 연보의 일. 이 얘기뿐이 없고 왜 그렇게 뭐를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동행하게 됐느냐? 바로 주의 영광과 너희의 마음의 원을 위하여. 이게 중요한 것이죠, 말. 근데 그 말은 일단 너희의 원, 아까 너희의 마음의 준비란 말이 지난주 11, 12절에서도 보여졌듯이 그들의 자원함, 그 의미하면서 그때 나왔었죠.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 할 마음, 그게 자원함, 그게 또 자원함, 또 의미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보여주는 말이었어요. 믿음. 계속 나왔어요. 자원함, 뭐 간절함, 이게 마음의 준비, 이게 다 믿음 차원이에요. 믿음 차원. 믿음을 보여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앞에 말한, 지금 이 앞에 말한 동일한 주의 영광 했는데, 뭐 동일한이라는 것은 뭐 굳이 이렇게 크게 중요한 말은 아니고 주의 영광 쪽입니다. 주의 영광이란 말은 다른 것이라기보다 그들의 믿음과 그에 따라 연보를 행하는 순종, 연보는 순종 차원이죠. 그래서 믿음과 그 연보를 행하는 순종으로 인한 그러한 주님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 그래서 지금 믿음은 아까 나왔죠. 믿음은 아까 너희의 마음, 너희의 마음의 준비, 그 믿음. 여기서 또 주의 영광, 여기서 또 믿음과 함께 그로 인한
순종으로 인한, 연보를 드린 순종으로 인한 주님의 영광.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이 19절에서는 결국 앞서 18절에서도 엿볼 수 있었던 고린도 교인들의 그 순종으로 인한, 연보를 드림으로 인한 순종이죠. 그 순종으로 인한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 이 형제, 지금 이 두 번째 형제뿐만 아니라 아까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가는 것임을 더 직접 보게 되는 것입니다. 더 직접. 너희의 마음의 준비, 주의 영광,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과 순종을 보기 위해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복음을 전하는데 칭찬받는, 바른 복음을 전하는 자를 보낸 것도 있고, 여기서는 더 그에 대해서 더 설명할 때 이걸 위해서 디도와 함께 갔다, 동행한다, 우리와 함께 동행한다 이러면서 지금 바로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과 순종을 보기 위해 나아가는 거구나. 주의 영광과 너희의 마음의 너희의 마음의 준비, 그게 다 믿음과 순종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말이죠. 더 직접 드러나고 있죠. 자, 다음 20절부터 21절은 오늘 이렇게 여러 사람을 연보의 일에 동행시키는 이유를 이제 말하면서요. 그냥 이렇게 디도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을 몇 명을 더 붙여서 이렇게 동행시키는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또 나름 비중 있는 그러한 내용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것을 조심함은, 이것을 피함은 이 말이에요. 원래가 이것을 피함은 이런 말과 함께 이제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을 그렇게 조심하고 피한다라고 해서 이것을 피함은이라는 것이 앞에 말했던 것을 이것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뒤에 말할 내용을 이것이라고 하면서 그거를 우리가 피하고 조심하면 이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내용 이렇게 하지 않도록 조심한다 이거죠. 그래서 바로 뭘 이제 이렇게 조심하고 피한다고 합니까? 바로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거액의 연보는 란 말을 한다는데 원래 풍성함이란 말이에요. 풍성한 풍성함 이건데 어쨌든 여긴 거액의 연보로 번역을 했어요. 우리가 맡은 이 거액, 그냥 거액 모르게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거액의 연보로 인하여 아무도 우리를 회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회방이란 말은 비난, 혹평, 비난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난, 어쨌든 아무를 비난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합니다. 이는 즉 뭐예요? 그 많은 연보를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횡령하는 등의 일을 다른 사람들과 동행하여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바울 사도 일행의 적대자들로부터 이 잘못된 사역이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역한다고 이 비난받는 일을 없애기 위한 그런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잘못해서 그 돈이 잘못돼 버리면 비난을 받죠. 봐라, 이 돈을 위해 사역한다. 저 잘못된 사역이다. 개인 저기 돈 저 어떻게 갈취해내려고 저 사역하는 거지. 이러한 오해와 이제 비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잘못하다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미연에 방지한, 그걸 데리고 가서 함께 가면 딱 증거가 되니까, 증명이 되니까, 그거예요. 그 목적으로 이제 같이 이렇게 보낸다 이거죠. 그렇게 만약에 비난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복음사에게 결정적인 피해를 입고, 특별히 이제 율법 사역자들이나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이 득세를 할 그런 빌미를 제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그거죠. 복음이냐 율법이냐 이러고 있는 가운데에 이들은 자꾸 어떻게든 비난할 거리를 찾아내고 비난한단 말이죠. 그럼 자기들이 득세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의 그 잘못된 가르침을 전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잘못된 거짓 복음, 거짓 가르침으로 어떻게 됩니까?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가장 걱정인 거예요. 비난을 받는 것, 여기서 회방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거기까지 가니까. 그게 걱정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들을 동행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21절은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을 조심하려 함이라.
조심이란 말은 원어상 이렇게 뭐 미리 주의한다라는 내지 공급한다라는 말이 됩니다. 공급. 미리 주의한다. 주의라는 말과 공급한다는 말은 많이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어쨌든 공급한다, 뭐 미리 주의한다 이런 말이 다 됩니다만 하는데 여기 조심, 그래서 조심이란 말은 공급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공급, 그걸 공급해서 주의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 어쨌든 공급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앞에 주님 앞에서 선한 일을 조심한다라는 것이 조금 안 어울리기 때문입니다. 악한 일을 조심한다라면 몰라도 선한 일을 조심한다는 말이, 미리 주의한다는 말이 좀 안 어울리니까 주님 앞에서 선한 일을 공급한다, 그러니까 보인다 이런 거죠. 그런 말이 더 어울리기 때문에 여기서도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을 공급한다 이런 말로 번역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또 많은 번역본들이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번역본들이 또 많은 번역본들이 번역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선한 일을 공급해야 하는 것, 선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렇다고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여기서는 뭐예요? 거액의 연보를 조심함으로 그렇게 선한 일을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연보를 대충 했다가 그게 선한 일이 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조심해서 그렇게 선한 일을 보이는 겁니다. 선한 일로. 네? 선한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아예 뭐 괜찮지 하고 대충 하다가 그게 오해가 쌓이고 선한 일이 안 돼버리면 이게 골치 아파서 아까처럼 비난받고 잘못된 이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죠. 자, 그렇게 선한 일을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죠. 거액의 연보를 조심함으로써. 그 다음에 그러므로 복음사에게 회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이지만 여기선 그렇지만 이것 말고도 연보뿐만 아니라 다른 사역이나 믿음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이렇게 선하고 의로운 모습은 늘 있어야 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잘 보이면 되지 하고 사람 앞에서는 뭐 오해거리를 던져준다던가 뭐 악한 일을 한다던가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을 해서 아까 비난받는 일도 방지하게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을 해나가요. 다른 사역에 있어서도 우리의 다른 믿음의 삶에 있어서도. 근데 그렇다고 또 여기 선하고 의로운 모습까지도 될 수 있는데 그게 선하고 의로운 모습이 혹 우리가 잘못 착각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악하고 죄된 일에도 눈 감아주는 모습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하라라고 했으면 마냥 내가 좋은 사람인 걸 남한테 자랑하고 나의 어떤 자랑, 나의 어떤 은근히 인정받고 내가 어떤 이걸 보이는 헤헤헤죠. 악이 있는데도 헤헤 하는 거는요. 악과 죄에도 그걸 눈 감아주라고, 그거 눈 감아주는 것이 선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위해서 악에 동조하는 모습이죠. 잘 알아야 돼요. 이 구분들을 잘 해야 됩니다. 선과 의는 때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선과 의를 추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때로는 악과 불의에, 악과 죄에 또 맞서서 싸울 때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지. 마냥 헬렐레 하는 것이 선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어떠셨어요? 지금 흔히 선해, 무슨 착해, 그러면 아무 때나 헬렐렐렐렐레 악이 들어오는데 헬렐렐레고 내가 악에 막 다 내가 당하고 나도 당하고 막 악이 온통 전염되고 나도 당하고 온통 그런 차원의. 근데 우리 흔히 선하라면 그런 쪽으로 알고 있다니까요. 그건 자기중심적인 선인 거예요. 자기 편하려고 하는 선, 자기 인정받으려고 하는 선, 아주 이기적인 잘못된 선이죠. 악이 들어왔을 때 악은 싸우기도 하고 악은 받아치기도 하면서 선을 유지해 가는 것이 진짜 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셨어요? 예수님. 그 바리새인과 어땠습니까? 바리새인이 잘못된 거 들어왔을 때 예수님이 헬렐렐렐레 헤헤헤 하면서 그래 너희들로 와. 내가 알았어. 내가 다 받아줄게. 너희 이렇게 해서 우리 같이 이랬습니까? 딱 항상 그들과 부딪혔어요. 왜? 그들은 항상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잘못된 것과 맞부딪혀서 싸우시면서 이게 선이란 말이에요. 이들을 선하게 돌이키려고 하셨단 말이죠. 착각들을 해요. 근데 지금 사람들 예수님의 이 모습 온데간데 없어요. 선하라 이러면 싹 헤헤헤헤 자기 착한 척, 자기 선한 척, 자기 좋은 척, 그리고 사람 다 죽여놓고 자기도 죽고 이러죠. 지금 여기 이제 선하라는 말 속에서 우리는 자칫 글로 확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도덕적인 선, 도덕 윤리에서는 그런 거, 그러한 선까지 보이게 돼요. 오히려. 그게 잘못된 거죠. 이 영적인 선과 도덕적인 선은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영적인 선은 이게 악이고 불이라면 절대 타협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인간적인, 세상적인 도덕 윤리의 선은 악까지 포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주로 보면 더 커 보인다니까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지옥까지 품어버려요. 이거 지옥. 여기선 악과 불의를 딱 제해서 지옥 가지 말라고 그러죠. 이게 진짜 선이니까.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선이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만이 아니야. 우리가 그냥 마냥 헬렐레 하면 되는 거겠지. 뭐 편하다, 쉽다. 아니라며. 선하기 위해서 엄청 어려운 거예요. 정말 악과 싸워야 되고 그 선을 갖고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십니까? 결국에는 보통 보면 아까 그 인간적인 선으로 다 돌아가요.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외톨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싸워야 되고 여러 가지 힘들어요. 악과 싸워야 돼요. 외톨이가 돼서 그 외로움과 또 싸워서 그 길을 걸어가지. 이 선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의롭다, 선하다는 게. 그래서 지금도 의로워라, 너희들 늘 거룩하라. 그게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그냥 우리가 에고 해갖고 거기서 풍덩 그냥 진흙탕에 빠지고 죄의 진흙탕에 빠지면 되게 쉬워요. 그리고 자기는 좋은 사람인 척하고 살면 되게 편해. 이거 좋고 저거 좋고 다 좋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무조건 지옥 가죠. 깨닫지 못하고 이게 선인 줄 알고 이게 좋은 건 줄 착각하고 있는 게 지금 보편적인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신앙 안에서 이 믿음 안에서도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 보통 이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이 선하라라는 말 속에서 지금 한마디 이제 그것을 또 짚고 넘어가고 있는 것뿐입니다. 여기 내용과는 조금 상관이 없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선해야 된다라는 것은 여기 분명한 메시지지만 그 선함의 어떤 그 뭡니까? 방향이랄까? 특징이랄까라는 것이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뿐이에요. 그렇게 그냥 마냥 그냥 악과 죄에도 할렐레 하는 차원의 선이 아닌 겁니다. 그건 맞부터 싸워야 돼. 의를 위해서. 내가 정말 선을 위해서. 그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것. 그래서. 근데도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도 어떻게 돼요? 사람 앞에서 선해라. 나만 선하면 되는 게 옆에 동행을 시키죠. 동행을 시켜갖고 오해를 이제 방지하고 그 선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죠. 그냥 나만 정직하면 뭐 해가 내가 갔었어요. 근데 그게 오해가 쌓이고 이제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선이라는 것은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걸 해 나아간다는 게. 싸워 나가야 돼요. 지금도 사실은 이 안에 싸움이 있는 거죠. 그 대적자들 얘기했잖아요. 비난, 회방이란 말을 했지. 그 대적자의 저 의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과 싸워 나가는 차원에서 선을 유지해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직접적으로 대면에서 싸우는 경우도 있고. 네? 여기는 간접적이지만 말이죠. 그런 게 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때 지금 보여지는 흐름상 주님 앞에서의 선함은 믿음 차원이라면, 여기 지금 주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 선함 이랬지 않았습니까? 근데 주님 앞에서의 선함은 믿음 차원이에요. 그죠? 주님 앞에서 믿음 차원이라면 사람 앞에서의 선함은 순종 차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흐름상 그렇다는 거예요. 흐름상.
믿음과 순종의 흐름이 계속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뭐예요? 연보를 함으로 순종을 보이게 된다라고 했다면, 그죠? 지금 연보를 그들에게 부탁하며 그 연보는 그들의 믿음에 대한 순종 차원이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연보를 하는 것이 순종이었어요. 근데 바울 사도 일행은 연보를 조심함으로, 이거를 잘 조심함으로 순종을 보이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연보를 조심함으로, 저들이 드린 연보를 잘 조심해서 이렇게 오해가 없이 비난받지 않게, 이게 이제 순종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 일행의 그러한 모습은요, 결국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과 순종을 종용하는 또 다른 모습도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들도 주님 앞에서 선한 이 믿음을 바탕으로 한 정말 연보를 조심해, 사람 앞에서 정말 연보를 조심하면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신들이 그러한 믿음과 순종의 모습을 보여서 저들의 믿음과 순종을 또 종용하는 이런 차원에서의 또 모습이 또한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그것을 지금 시험하고 확인하러 가는 중이기 때문에 자신들도 보이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믿음뿐만 아니라 이러한 순종으로 너희도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더 보여주는 그러한 이면의 그런 의도가 여기 숨겨져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자, 다음 22절은 또 저희와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라면서 이제 디도와 함께 파송한 또 다른 사람이자 이제 오늘 세 번째 사람에 대해 소개합니다. 그럼 거기 이제 한 가지 사실로 소개하기를, 아까 뭐 디도나 두 번째 사람은 뭐 두 절 정도 이렇게 나왔죠. 이제 한 절만 이제 쭉 나옵니다. 한 가지 사실 정도. 거기 우리가 여러 가지 일에 그 간절한 것이 또 나와요. 간절한 것을 여러 번 시험하였거니와 이제 저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 가장 중심이 되는 말이 뭐예요? 간절이죠. 간절하다는 것. 간절이란 말은요, 앞서 그 16, 17절에도 나왔던 뭐예요? 간절함이란 말과 어원을 같이 하는 말로써 여기서도 열심 내지는 열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아까 그거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원어상도. 그런데 앞서 16, 17절의 간절함은 디도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간절함과 열심을 말한 것이었다면, 여기서는 우선 여러 가지 일에 그 열성을 보여준 사실을 말해요. 아까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열심을 보였어요. 열성. 네? 고린도 교인들에게 열성, 디도에게 썼던 간절함은 고린도 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열성이었는데, 여기서는 이 세 번째 사람은 여러 가지 일의 열성을 보이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의 열성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의 열성을 보였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열성이라는 것은 같은 지금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앞서 두 번째 사람, 이번엔 두 번째 사람은 18절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칭찬과 인정을 받았다라고 나왔어요. 칭찬, 인정 차원입니다. 이번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그랬다고 했죠. 두 번째 사람. 근데 여기서는 여러 가지 일에 열성을 보인 것을 여기 시험받았다고 했어요. 여러 번 시험했다. 거기도 시험 차원이에요. 칭찬, 뭐 인정받은 거, 아까 칭찬, 이것도 시험받아서 인정받은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일, 아까 그 여러 가지 일에 열성을 보인 것을 이제 시험받아서 인정받았다는 거.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일에는요, 아까 두 번째 사람이 보인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함했을 것은 물론이거니와 또 여러 가지 주님의 일을 말할 텐데요. 그러기에 그것은 뭐예요? 결국에는 믿음을 포함하여 순종의 일까지 다 열성이었다라는 것이죠. 아까 복음을 전하는 일, 두 번째 사람이 보인 거기에 이제 인정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건 믿음 차원이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주로 믿음도 인정을 받고요. 거기에 열성을 보였다는 것이고, 믿음 차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일, 복음을 전하는 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주님의 일, 그것도 순종 차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뿐만 아니라 순종의 일에, 여러 가지 순종의 일에 다 열성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자신이 믿음과 순종을 소유했고 또 그 믿음과 순종을 전하는데 적합한 사람임을 그가 여기서 엿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일의 열성, 그 여러 가지 일에는 믿음과 순종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열성이니까 자기가 먼저 그 믿음과 순종을 소유하고 또 그걸 전하고 이런 데 적합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사람을 거기에 보내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또 믿음과 순종이 갖춰진 자들, 사람으로서 그것을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 거기에 이제 저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더욱 간절하다, 더욱 열성이 돼, 더욱 열성이, 더욱 간절하다 라고 하는데, 이 모습은 앞서 16, 17절에서 그 디도의 모습과 닮아있는 모습이죠. 이거야말로 열성이다. 뭐예요? 너희에게 열성, 너희. 아까 여러 가지 일의 열성이라고도 했는데, 그다 여기서는 너희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열성이다. 아까 디도가 보였던 모습, 고린도 교인들에게 열성, 이와 똑같아요. 거의 지금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의 뭐예요? 회개에서 보여진 믿음과 순종을 보며, 아까 디도가 그랬죠? 회개에서 막 믿음과 순종을 보였던 고린도 교인들이 그것을 보면서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간절함과 열심을 보였던 것, 그것과 마찬가지 닮아있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들을 신뢰함으로,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들을 이제 믿고 믿음으로, 그들을 신뢰함으로, 이게 바로 그 애정을 갖고 지금 이렇게 열성을 보이는 것, 똑같이 아까 디도. 그래서 여기 세 번째 사람도 그들을 믿게 된 이유가요, 그 고린도 교인들을 어떻게 믿게 됐을까 했을 때에 디도로부터 전에 들은 그러한 내용을 통해서 그렇게 믿게 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디도가 이 사람들 내가 이렇게 가서 봤더니만 회개하고 믿음과 순종을 보여서 내가 얼마나 지금 그들을 애정이 넘치는 줄 아니? 하면서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자기도 신뢰하는 거예요. 갑자기 세 번째 사람이 갑자기 등장했는데 그들을 신뢰한다는 말이 갑자기 나왔는데 어떻게 신뢰한다고 하게 됐겠습니까? 바로 디도에게 들은 것밖에 거의 통로가 없죠. 그거 갔다 왔고.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막 신뢰하면서 열성을 간절함을 보이는 거예요. 아까 그 디도처럼 똑같은 마음은 그대로 전달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세 번째 사람은 앞서 두 사람에 대한 소개의 특징을 모두 다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받아서 인정을 받았어요. 여러 가지 일에 칭찬받은 것처럼 아까 복음을 전하는 칭찬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 그리고 아까 디도와 같은 열성을 보였어요. 첫 번째, 디도. 그래서 그냥 이게 앞서 두 사람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짧은 소개 같지만 여기서 한 절짜리 짧은 소개지만 가만히 보면 그 특징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 세 번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결국 그 두 사람과 같이 고린도 교인들의 연보로 인한 그 순종을 통한 그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인들의 쉽게 말해서 순종과 믿음, 그 연보를 통한 순종과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가는 것이죠. 그 두 사람이 아까 그런 모습들로 그걸 확인하러 간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도 마찬가지, 두 사람의 특징을 다 갖고 있으니 똑같이 그들의 믿음과 순종을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의 연보를 드린 순종을 보면서 믿음을 확인하러 가는, 똑같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그 세 명에 대한 소개, 연보 사절단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세 명에 대한 소개가 모두 마쳐졌고요. 그 가운데 여러 사람을 그렇게 연보의 일에 동행시키는 이유도 이제 보였다면요. 다음 23, 24절에서는 이제 그 세 명에 대해 다시 마무리로 소개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또 고린도 교인들이 그들에 대해 어떻게 대할 것을 이제 말해줍니다. 자, 먼저 23절은 세 명에 대한 마무리 소개로서 먼저 거기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무여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여 라고 합니다. 여기 동무라는 말은 사적인, 이 바울 사도와 사적인 친밀감을 보여준다면, 동역자라는 말은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서 함께 다녔던 공적인 친밀감을 보여주는 말들이죠. 동무와 동역자는 약간 차이가, 사적이거나 공적이거나, 동역자는 복음 전파 사역에 동역했다. 아까 동무는 친구 정도, 막 사적으로 친밀하기도 하고 이런 거죠. 개인적으로도 막 친하면서 복음 사역 같이 한 거예요. 공적인 친밀함, 사적인 친밀함, 공적인 친밀함. 그래서 디도는 바울 사도와 공과 사이에 있어서 아주 친밀한 사람이었음을 보여주는데, 그러기에 그 디도는 믿을 만한 사람임을 바울은 이제 더 객관적으로 말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의심할 일이 여지가 없다. 아주 객관적으로 이제 여기 말해주고 있는. 앞서 소개에 있었지 않습니까? 앞서 소개했던 것들은 대체로 주관적인 성격이 좀 강했었다면, 여기서는 좀 더 객관적으로 이제, 아까는 그 사람들의 어떤 특징적인 차원을 얘기하면서 그들이 왜 가는지 목적, 그러한 이유들이 다 담겨서 보여졌던 그런 차원이었고, 여기서는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믿을 만하다. 그것을 주로 초점을 둬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자, 그래서 다음 나머지 두 명에 대한 소개로, 거기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우리 형제들은 아까 그 나머지 두 명이죠. 함께 가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 사신, 여러 교회의 사절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 라는 말도요, 이제 객관적으로 이 그 두 사람이 믿을 만한 자들임을 보여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믿을 만한 자들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들을 하고 있다는 건 이제 아까 디도에서부터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여기 여러 교회라는 지지난주 모범으로 말하며 연보가 이제 거의 맞춰지고 있었던 주로 마게도냐 교회들일 가능성이 높고요. 아까도 모든 교회 뭐 이런 여러 교회 나왔을 때 마게도냐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죠. 또 여기 그리스도의 영광이란 말은 앞서 19절에서 말했던 주의 영광이란 말이 고린도 교인들과 관련되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이 연보 사절단, 이들과 이 두 사람 특히과 관련되어서 앞서 18절이나 22절에서 보여줬듯이 복음사역이나 여러 가지 주님의 일에 인정을 받을 정도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복음사역 여러 가지 일에 인정을 받을 정도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광이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어때요? 그만큼 믿을 만한 자들입니다. 믿을 만한 자들. 그리스도의 영광. 여러 교회에서 인정했고, 그러니까 이제 이들은 믿을 만한 자들이라 라고 지금 다시 한번 마무리 소개로 얘기를 해주고 있죠. 자, 그런 다음 마지막 24절은 그러므로라며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이들에 대해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해 오늘 처음이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을 합니다. 사실은 이들을 소개했던 거는 고린도 교인들이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것인지를 말하려고 했던 것이 컸던 것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짧게 이제 보여지는 것이고, 이 다음 본문에 또 이제 조금 이어져 가겠지만, 어쨌든 여기서 딱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제 말을 합니다. 먼저 거기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라며 23절처럼 주로 마게도냐 교회를 의식하며 말하기를, 여기 여러 교회는 이제 마게도냐 교회가 주로 될 것이고요. 마게도냐 교회는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 대표적이죠. 그리고 벌써 연보를 다 해갖고 벌써 모범까지 보이고 있었던 그 교회고요. 네, 어쨌든 그 앞에서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사랑과 너희를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저희에게 보이라. 연보 사절단, 여기 저희라는 건 그 연보 사절단 3명이 보이라 라고 합니다. 여기 너희의 사랑은 단순히
뭐 연보 사절단을 환대하고 잘해주라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그것도 약간 포함될 수도 있었지만 그게 주가 아니죠. 일단 그게 아니라 지난주 8절에 나왔던 너희 사랑의 진실함. 지난주 첫 절이었어요. 너희 사랑의 진실함. 이걸 시험하려고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 사랑의 진실함. 그때 사랑이란 말이 나. 너희 사랑. 그것도 그 진실한 사랑. 그렇죠? 너희 사랑의 진실함. 그 사랑. 그 말이 의미했듯이 연보를 통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사랑을 증거해 보이라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그것이 연보 사절단에게도 환대가 되는 것 뿐이죠. 그 다음에 연보 사절단에 대해서도 어떤 사랑이 약간 이제 보여지는 그런 정도지. 진짜 여기서 사랑은 뭐예요? 연보를 드리라는 거죠. 제대로 드려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사랑, 이걸 얘기하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 도우려고 했는 연보인데 그들에 대한 사랑, 이거죠. 뭐 이들을 잘 대해주고 그냥 그냥 대접하고 밥 잘 먹이고 밥 잘 이렇게 좀 해도 이걸로 사랑을 좀 말할 그러니까 아주 극히 적은 거죠. 이건 지금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대접받으러 간다. 이 사람들이 뭐 대접받으러 갑니까? 연보를 위해 가고 그 연보를 드리고 중심이 흐름이 또 그건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잘 봐야 돼요. 근데 그렇게 또 해석하는 그런 이제 학자들이나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 문맥을 안 봤기 때문에 문맥을 안 보고 흐름을 안 보기 때문에 그때만 보기 때문에 그때만 보면 편하다고 잘못 가면 되겠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지난 본문에서 8절에서 나왔던 그거의 사랑, 아예 진실도 사랑, 연보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그 사랑을, 연보를 이제 한마디로 뭐예요? 잘 드리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그거에 지금 흐름도 그거고, 그 사랑. 그래서 순종도 보이는 것이고요. 또 그랬을 때 이제 그 다음 말한 너희를 대한 우리의 자랑, 이 또한 증거가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랑은요, 자랑을 아까 여러 교회에 했다고 마게도냐 교회에 자랑을 해놓은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이렇게 자랑했던 그 자랑의 증거를 보이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리고 그 자랑은 좀 더 넓게 말하자면 단순한 연보를 넘어서 단순히 연보를 드렸어. 봐라 우리가 말했던 연보 얘들 잘 드리지? 우리가 자랑했던 거 맞지? 증거 됐지? 이런 연보 차원에만 지금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 그 이면에 뭐가 담겨 있어요? 연보를 드린다는 건 뭐가 된다는 거 우리 계속 지금 지난번에 계속 보고 왔으니까 오늘도 그렇고 바로 뭐예요? 그 이면에 순종과 그에 대한 믿음이죠. 연보를 드린다는 건 이들이 믿음에 대한 순종, 그거예요. 그들의 믿음과 순종에 대한 자랑을 한 겁니다. 이 자랑은 더 넓게 그거죠. 이들 믿음 있고 순종 있어. 그래서 연보할 거야, 이거죠. 마게도냐에 대한 모범도 그거 지난 본문에 그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들의 믿음과 순종,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순종에서 연보를 드렸어요. 그 마게도냐 교회에다가도 고린도 교인들도 그러해 라고 자랑을 했겠죠. 이들도 믿음과 순종이 있어서 연보할 거야, 이렇게 한 거지. 연보만 똑 떨어뜨려 놓고 돈만 갖고 구제한 것만 갖고 잘할 거야, 이런 껍데기적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자꾸 지금 율법적이고 껍데기적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중심을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것이 그거고, 지금 전에 바울 사도 일행이 복음 전파 사역하는 것에 그 중심도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율법적인 거는 그냥 껍데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 사역은 뭐예요? 그 중심적인 거. 믿음, 순종, 여기 지금. 그거를 이제 자랑했던 것이고, 또 그걸 그래서 확인하러 가는 것이고. 아까 사랑이라는 것, 결국은 그거죠. 너희 사랑의 증거란 결국은 그거예요. 너희가 순종을 보였던, 연보를 들여서 순종을 보였던, 믿음도 다 증거돼. 그걸 보여야 다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연보만 갖고 딱 이걸로 했던, 그럼 사람들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헌금 내려면 잘 내요. 근데 마음은 전혀 없어. 믿음과 순종이 없는 상태에서 돈만 내는 건 누구나 안 되니까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디 학교나 어떤 단체에 들어가서 회비 내는 거 잘 내요, 사람들. 아니 하다못해 국가에 세금 내는 것도 잘하잖아요. 국가에 세금 내고 몇 프로씩 떼고 하는 거, 그거 다 돈 내는 거예요. 그거 못하는 사람이 어딨습니까?
그러니까 안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건 그럴 정도로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하는 것은 별거 아니에요. 돈 내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어디에서 왜 하는지, 어디에서 출발한 연보인지, 이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중심, 복음은 바로 그거란 말이죠. 눈에 보이는 것과의 싸움이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것과의 싸움이에요. 진짜 중심과의 싸움. 하나님도 중심을 보시고 우리 마음판에 율법을 새기시는 거예요. 마음판에, 마음에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심령에서부터. 겉으로 뭐 그냥 드러나갖고 그냥 그것만 잘했다고 마음은 없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잘할 수 있다니까 마음 없어도 잘해요. 누구든 잘해요 그냥. 그리고 뒤에 가서 마음이 있었다고 갖다 붙이죠. 부시를. 거짓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은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마음을 들어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들어가시고 다 보세요. 너 거짓하고 있구나. 너 마음에서도 없으면서 들여온 다음에 마음을 갖다 붙이는구나 거기다가 오히려. 너 거짓을 한 거 나 알아. 나중에 그게 쌓여서 자, 넌 지옥이야 이거.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걸 심판하시고 더 정확하게 선고하십니다. 속일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사람 앞에서 굳이 속일 이유가 없고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거예요. 자랑이에요. 바로 그 믿음과 순종까지 자랑하는 것이죠. 자, 물론 그렇게 연보를 하여서 그게 사랑과, 여기 지금 사랑과 자랑, 우리말 비슷비슷해요. 사랑, 자랑의 증거. 짧게 말한 거예요. 짧게. 그 증거를 보이도록 부탁하는 것은 사랑과 자랑의 증거. 근데 그 뒤에는 믿음과 순종이죠. 그 증거죠. 그거를 보이도록 부탁하는 것은 방금 앞에서 말한 연보사절단이 믿을 만한 자이기 때문이고 말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믿을 만한 자이기 때문에 너희들 이들에게 이렇게 증거를 보이라 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고 말이죠. 자, 이로써 오늘 본문에서는 연보를 걷기 위한 사절단, 한마디로 연보사절단에 대한 소개와 함께 그들을 보내는 이유도 보이고 또 그들에 대한 대우를 부탁하는 그러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먼저 연보사절단에 대한 소개에서는 먼저 디도 같은 경우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간절함과 자원의 모습을 통해 이 그들의 믿음과 순종의 간절함을 기대하며 그들에게 나아갔음을 알 수 있었고요. 자신이 그들에 대한 간절함, 그 자원의 모습, 그들의 간절함을 기대, 믿음과 순종에 대한 순종으로 보여지는 간절함을 기대하며 나아갔음을 알 수 있었고, 다음 두 번째 사람의 경우 복음을 바로 전하는 자라는 모습과 또 그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을 위해 동행한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의 준비, 아까 너희의 원이라고 했죠. 또 주님의 영광과 함께 그게 거기에 담겨있는 게 믿음이었단 말이죠. 그것을 위하여 동행한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인들의 순종으로 인한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아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순종으로 인한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음 세 번째 사람의 경우 여러 가지 일의 간절함과 그것을 또 시험받은 모습을 통해서 앞서 두 사람의 특징을 모두 가졌고 그래서 그 사람 또한 고린도 교인들의 연보로 인한 순종과 또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 고린도 교회에 나아가는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볼 때 연보사절단의 소개를 통해서 결국 뭐예요? 고린도 교인들의 순종으로 인한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 그들에게 나아가는 것임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전체 세 명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들이 연보를 들여서 순종하는 것, 그걸 통해 또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는 것임을 이들에 대한 소개 속에서 다 발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 본문의 흐름과 이어서 다음 여러 사람을 이렇게 연보사절단으로 보내는 이유에 대해서는 연보사절단을 세 명 보내는 이유에 대해서는
비난받는 일을 방지해서 복음사역에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였음을 보였고요. 그래서 또 주님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하고 의로워야 함을 보였는데, 이때 흐름상, 지금의 흐름상 주님 앞에서의 선함은 믿음 차원이라면 사람 앞에서의 선함은 순종 차원이기에 바울 사도 일행의 이 연보를 조심함으로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은, 연보를 조심하는 게 선한 거죠. 지금 이 선하다는 거, 사람 앞에 선하다는 게 그겁니다. 이 바울 사도 일행의 선한으로 보이는 순종의 모습은, 그게 순종이 뭐예요? 사람 앞에 선한 게 순종. 연보를 조심함으로 보이는 순종. 이 바울 연보 사절단 차원에서는, 바울 사도 일행 차원에서는 그 모습은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과 함께 연보를 함으로 순종할 것을 종용하는 이 또 다른 모습이 됨을 또 알 수 있었습니다. 믿음과 순종을 자기들도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또 사람 앞에 선한 믿음과 순종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걸 보여줌으로 너희들도 믿음과 순종을 또 잘 보이라는 걸 더욱 종용하는 이러한 모습까지 또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예요? 이 이유, 왜 이렇게 여러 사람을 보내는 이유 속에서 또 드러나고 있었던 그 내용이죠. 아까 그들을 소개하는 내용 속에서도 믿음과 순종을 확인하기 위해 간다는 것이 엿보여지고 있었고, 여기서도 그런 차원이 되는 겁니다. 이들을 보내는 이유, 여러 명을 보내는 이유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과 순종을 확인하기 위해 보내는, 계속 두 번째까지 더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보 사절단에 대한 대우를 부탁하는 내용에 있어서, 이렇게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대우를 부탁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일단 사절단 3명에 대해 다시 객관적으로 믿을 만한 자임을 이제 소개하면서 결국 연보를 통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사랑을 증거해 보이고, 또 그러므로 그들의 믿음과 순종에 대한 바울 사도 일행의 자랑이 증거되게 하는 것으로 대우를 하라고 부탁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사랑, 그리고 믿음과 순종에 대한 자랑, 그렇죠? 증거해 보이라. 그 안에서도 결국엔 뭐였습니까? 믿음과 순종을 증거하라라는 것이죠. 사랑도 마찬가지고 다 지금 그겁니다. 그래서 이를 볼 때 오늘 연보 사절단에 대한 소개와 함께 그들을 보내는 이유, 또 그들에 대한 대우를 부탁하는 이 내용 속에서 그 공통점을 보았을 때에 결국 지난주의 흐름이었던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순종을 시험하고 확인하기 위해 보내는 것임을 다시 엿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주까지도 지난주 8절부터 그걸 이제 시험하기 위한 것임이 더 보여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순종. 근데 오늘 이들에 대한 소개 속에서도 그게 다 보여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순종을 시험하기 위한 목적이 이들을 소개하고 왜 보내며 이들을 어떻게 하라라는 속에서도 다 담겨서 보여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그 가운데 오늘 연보 사절단 차원에서는 그 자격이, 연보 사절단이 되는 자격이 간절함을 갖고 열성, 첫 번째, 세 번째 사람 다 보여주죠. 디도와 세 번째 간절함, 열성을 갖고 또 복음을 바로 전하는 자여야 하고, 이건 두 번째 사람이 복음을 바로 전해야 하는 자 하고, 또 사람 앞에서도 선하려 해야 함을 교훈받게 되고, 사람 앞에서 선하려고 간절함, 열성이죠. 열성. 그리고 열심을 보이는데 거기에 뭐예요? 바른, 복음에 대한 바름, 근데 또 선함, 같은 차원. 복음을 바르게 전하고 막 선하고 열심을 갖고, 이거예요. 이런 자격. 바르고 선하고 열심 있고, 이거. 열심만 가져도 잘못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악한데 열심하면 안 되죠. 또 선하다고 해도 열심이 없으면 안 돼. 선하고 바른데, 바르고 선한데 또 열심을 가져.
믿음 안에서 서서. 네? 또 이제 그러한 이제 자격을 오늘 엿보게 되고요. 교훈받게 되고, 고린도 교회 차원에서는 그 자세가, 고린도 교회 차원에서는 그 자세가 지난주에도 보여줬던 연보를 그 대상으로, 연보를 그 대상에 대한 사랑에서 해야 함을 교훈받게 되는 겁니다. 사랑에서. 연보를 드리는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을 사랑하는 데서 이렇게 연보를 해야 된다. 그냥 껍데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도 또 보여줬어요. 그 진실한 사랑의 진실함. 자, 근데 고린도 교회의 그 사랑은 순종의 다른 모습으로서,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 순종의 대표적인 그 모습입니다. 지금 연보도 순종이겠지만 거기도 담겨있는 사랑, 다 순종이지 않습니까? 우리 순종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성경에 나오는 모습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또 증거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렇게 사랑을 보였던 것이 믿음을 또 증거하는 또 돼요. 순종도 되고 믿음을 또 증거하고. 근데 아까 연보사절단에 간절함과 또 바른 복음을 전한, 그 다음에 또 그 모습은 어떻게 돼요? 믿음 차원이에요. 믿음 차원. 간절함, 아까 계속 지난주부터 믿음 차원에서 보여지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지난주도 마찬가지고,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것도 믿음이라는 것이 차원이라는 걸 다 알 수 있었지 않습니까? 아까 믿음 차원이라면 또 사람 앞에서의 선함, 복음 앞에서의 발음은 믿음 차원. 사람 앞에서 선함, 이것도 선함이긴 선함인데, 사람 앞에서 선함은 순종 차원이죠. 이건 믿음 차원, 이건 순종 차원이에요. 그래서 결국 연보사절단에게서도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그 자격이 됨을 엿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그 자격이 돼요. 오늘 연보사절단의 모습들 속에서도 중간중간 확인되고 발견이 되고 있었죠. 이들이 믿음 갖고 순종하고 이런 자들이라는 것이 보여졌던 것처럼 여기서 정리하자면 그거예요. 다 간절해서 바른 복음을 전하는, 이건 믿음 차원이고, 사람 앞에 선하는 것이 순종 차원이라. 믿음과 순종이 이렇게 연보사절단 속에서 보여지고 있고,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그 믿음과 순종을 확인하러 가고 있는 중이고 말이죠. 그거예요. 그만큼 연보를 부탁하는 자나 연보를 하는 자나 모두 믿음과 순종이 기반이 되어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죠. 그것을 잘 알고서 우리 모두 연보나 어떤 사역을 부탁하는 자라면, 지금 여기는 연보가 중심이 되어서 이걸 부탁하고 있죠.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사역을 부탁하는 그런 자라면 간절함과 바른 복음으로 무장된 믿음을 기반으로 간절함, 아주 열성, 그리고 뭡니까? 바른 복음, 이제 무장된 믿음입니다. 믿음. 복음으로도 그렇고 열심을 또 가져야 돼요. 그걸로 무장된 믿음을 기반으로 사람 앞에서도 선함의 열매가 늘 보여지는 순종의 모습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며 믿음과 순종이 갖춰진 자가 되시길 바라겠군요. 믿음과 순종이 갖춰진 이러한 자입니다. 선함의 열매가 바른 그 복음, 또 간절함, 열성으로 믿음, 그리고 선한 열매 나타나고, 그래서 믿음과 순종이죠. 이게 갖춰진 자가 되시고, 또 연보나 어떤 사역을 실행하는 자라면, 이제 부탁을 받아서 실행하는 자라면 성도 차원이 되겠죠. 주로 사랑의 마음에서 그것을 실행하는 순종의 모습을 보이며, 사랑의 마음에서 그것을 실행한단 말이죠. 그러한 순종의 모습을 보이며 믿음을 이렇게 그래서 결국엔 증거하는 자가
자로서 그렇게 믿음과 순종을 혈기한 또 보임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순종이 근본이 되어 하나님의 일들을 뭐 부탁하기도 하고 이제 실행하기도 하고 하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믿음과 순종이 다 이제 근본이 되어야 됩니다. 저쪽이나 이쪽이나 누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